2020년도 이제 10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0일 셋째 주일인데 성탄절을 5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경건하게 예배하시고 성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20일 5일 성탄절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 준비 인원만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도록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무증상 코로나 환자의 폭증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엊그제 성북구청에서 이제 성북보건사구청에서 선제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오후 4시 반에 한번 가봤어요. 사람 별로 안 많으라 생각했는데 한 250m는 그냥 빽빽하게 서 있어가지고 그거 기다리다가는 우리 수아를 데리러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어린이집 갔겠는데 그래서 그냥 돌아왔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나도 걸린 거 아닌가 나도 걸린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선제 검사 때문에 동부구치소도 발견된 것 같은데 184명이 어제 발견돼가지고 오늘 보니까 1096명인 것 같아요. 오늘 발견된 것이. 어쨌든 이게 평일 같았으면 1400명, 1500명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태라면 어디 다니는 게 참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고 손 잘 닦고 하여튼 철저하게 씻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 벗지 않는 거라고 해요. 식사 시간에 마스크 벗는 것 때문에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교회들에서 요즘 많이 또 발생하니까 교회가 그렇다고 할 말이 또 없어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가운데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22장 부르고 노영 목사 나오셔서 진정한 부활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22장 반가운 성도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깨닫는 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이게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모든 범사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우리는 아버지 믿음이 작아 그것이 세상 것으로 나의 것을 여겼던 그 무지한 것들을 고쳐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 모든 우리 주위와 환경과 오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어려운 세대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우리의 새 사람된 우리의 모습을 신실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복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아까 제목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보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귀한 것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가장 귀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찾는 것이 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진정한 보화, 이와 같은 것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은 어디에 중심을 가리키는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심이 어디인가 보게 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 보더라도 그 단어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서 그런 마음이 없고 그는 그에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 예수께 집중하라는 모든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장 4장에서도 역시 그곳에 아주 중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정말 그 진정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면서 다음에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배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그 보배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를 너에게서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한다는 삶의 방식이 바로 오늘 말씀에 부탁한 최종적인 결론을 지겠습니다. 자, 진정한 보화. 사실은 이 제목 안에 진정한 보화를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이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 감춰놨다 말하고 있습니다. 감춰놓았는데 그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놨는데 바로 그 감추인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혜와 지식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마음에 잘 이해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보화, 이것을 우리 삶의 방식에서 진정한 값 있는 것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자해 죽음으로 겸손하게 우리 성령과 또한 이 영과의 하나님의 영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인격의 만남의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도 이같이 정말 모든 보화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은 참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정말 나라도 잃고 정말 삶이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바벨론은 그때 최고의 강대국에서 가장 높이 드리는 가치로 나타냈던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그 본문에서 그것을 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보화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이 부활을 감추어 놓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깨닫게 했고 깨달아서 이것을 삶의 진가로 드러낸다. 진가로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을 나타낸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힘과 어떤 능력과 어떤 그런 보이는 것보다도 바로 그 소년들에게 지혜와 지식으로서 그 최고의 통치 사회를 위에 앉아서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과 함께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다나야 미사엘과 아다랴 같은 자가 없었고 이렇게 정말 지혜와 지혜 충실하니까 왕 앞에 서게 했다.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순적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할 줄 믿습니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왕은 그 나라에서 정말 학문적이고 지식적이고 충분한 모든 사람을 왕 앞에 다 세웠겠죠. 그래서 왕은 뭐 그들로부터 어떤 질문에 대한 여지도 다 받았겠죠. 이런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렵고 오묘합니다. 비밀스럽습니다. 지금 그 세대에 가장 어렵고 첨예하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했지만은 그 질문들을 다 척척 대답해내는 놀라운 지혜로운 소년이었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한 줄 아니라. 이렇게 막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당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이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된다면은 오히려 세상을 인도하는 놀라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도 잘 나타나 있지요. 그 욥기에도 가장 마무리해서 핵심적인 그 요지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역시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그 욥과 그 네 친구가 뭘로 변론하고 뭘로 이치를 따집니까?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이 다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경륜과 맞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생각했던 뜻과 경륜에 벗어나고 있는 것, 합당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핏잔을 든데 38장 2절에 보게 되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핏잔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3살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변했지만 그것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고
42장 2절은 욥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그 말씀은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어 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믿습니다.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42장 3절에는 여기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이것이 욥이 정말 내청과 더불어서 변론했던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모습이었냐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했고 헤아리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는 어떻게 내게 알리옵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리 없습니다. 주여 내게 알리옵소서. 이런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운 경우라도 길을 댈 줄로 믿습니다. 욥이 최종적으로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는 것을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지식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혜와 지식으로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어떤 지혜와 언어가 없다면 교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1장 24절 25절 하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때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복음이죠. 이렇게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에 또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들여 다 채우지만 이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하는. 우리도 이 같은 고백을 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26장 29절 한번 봅니다.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는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나님의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 역사하시니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리키는 누구일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은 같이 비밀을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쏟고 값을 치르라도 살 수 없는 값어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화가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만큼 진정한 진가, 보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전파하고 그래서 이 진정한 가치인 보화를 전파하고 그 보화를 사람에 권하고 그 인격으로 가르침은 무엇인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죄인인 우리는 불완전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허술하게 짝이는 모습이지만은 이제 그 보화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오시게 된다면 그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과 지혜로서 지식으로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 의인으로서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서 8장 3절에 보게 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 자, 율법 하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합니다. 이 사람으로 태어난 그 누구도 죄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율법은 그에게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데요,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양심의 증거가 돼서 그 양심의 증거가 바로 정죄한 그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죄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어떤 사람도 세상가의 모든 지혜와 학문으로도 해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내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이루게 하시니라. 이루게 한다는 것은 이제는 나라에 하여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약속의 말씀이 원하고 놀랐습니다. 이것을 비밀이라. 비밀이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는 오직 어떻게 깨달습니까? 삼위일체적 섭리 안에서만 제공될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풍부한 하나님의 지혜와 교제와 같은 말씀으로 이것이 풍성하게 완전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온몸을 채운다는 것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 것에는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는 놀라운 아주 값어치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부하가 감춰져 있다. 말씀드렸듯이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고 감각되는 이런 세상의 물질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은 합력하여 선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비밀은 이 본인의 물질세계가 아니라 이보다 먼저 선지하고 앞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초등 학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실제라는 영적인 단계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듯이 세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하듯이 이와 같은 영적인 이제는 깊은 지혜와 지식의 교제 단계로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 믿는 자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은 항상 세상적 지혜와 지식 위에 있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8절 10절에 밝히고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10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들을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의 모든 총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구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굉망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이와 같은 그것들을 숨기지 않고 그것들을 깨닫고 깊은 교제 속에 있지 않냐면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데 우리 이와 같은 생명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은 교제 속에 있게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철학과 속임수로 속지 않다. 얼마나 세상 학문이 어마어마하죠.
뭐그 도서관이나 국제 국회 도서관이나 그런데 거기도 책들이 어마어마해. 야, 저것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써놓은 것이에요. 뭐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안 가봤지만은 정말 어마어마.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경이 깨닫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 위에 있다. 믿음으로 간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우리를 속이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를 무르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속사람의 교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한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너희의 겉사람은 날로 태어나 너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뜻이 하나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 잠깐 이 모습 영광 찬양을 드릴 때 감사와 찬양의 영광 적은 수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일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값어치와 진가는 그 모습은 그냥 없어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날 주님의 날 천국에서 영시에 보되면 천사와 천군과 모든 무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지로 믿습니다. 우리도 보게 된다면은 그 큰 요즘 올림픽이라 근데 하면 감동이 다르죠.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그 어떤 감동하고 이제는 그 세계적인 올림픽에서 그 감동은 영 우리가 분명 차이가 나지요. 이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감동, 우리가 드리는 찬양 이것이 여기 그치지 않고 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간직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와 같이 영광으로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기를 이 영광이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항상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보배를 우리 지리신 몸에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그럴듯한 어떤 뭐 설화를 얘기를 붙여놓아도 그 우상은 지혜와 지식으로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아름다운 금과 조각으로 철과 나무로 아주 아름답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지혜와 지식이 없다. 교제가 없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은 이같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세상 속에 우상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은 속일 수 있으나 우리 성령이 함께한 영의 사람은 속일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는 분별이라고 이제는 분별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게 되었다. 그것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이제는 활용하고 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구나. 속사람과 겉사람 똑같다면 굳이 성경에 속사람이라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속사람이 하는 것은 이같이 겉으로 보이는 신체와 더불어 또한 혼의 영리에서 나타나는 세상인 질투, 욕심, 또 음란, 그런 거짓, 그 우상 섬김 그런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르니까 속사람이라 하겠죠. 속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기 때문에 생겨난 새 생명에 거듭난 사람일 줄 믿습니다. 1장 27절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 역사하신 이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일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토록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 수고는 어디에 말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닌 것입니다. 2장 1절에도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나의 심령과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달아. 자, 그리스도가 내게 보이지 않지만은 내 심령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한 것이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어떻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하게 행함과 그들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게 봄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를 갖게 된다면은 그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예수는 그 사도 바울에게 비록 머리 떨어진 교회를 가보지 못하나 타고 있으나 그것을 이제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로서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강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에 따라서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큰 깊은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같이 비록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모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충만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어떤 경지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러한 분별에는 나타나는 특색이 있는데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찰한다. 여러분에도 이미 통찰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것을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로 같은 통찰이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현상을 인식할 수 있는 민감성이죠. 가끔 그런 거 놀라지 않습니까? 통찰을 통해서 현실을 알 수 있는 민감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할 때나 일을 처리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일 때나 함께 성령님이 도움을 구한다면 처음에는 좀 내 감정이 섞이고 의지가 섞여서 벗어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가게 된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인식이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쉽게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한다는데 진실은 오늘 보호하는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것은 인식은 대화가 아니고 이렇게 내 안에 속사람과 하는 교제의 지혜와 지식의 통찰력을 지금 믿습니다. 또 둘째로 보게 되면은 선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별은 뭔가 지혜와 선을 선별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 더 좋은 호불을 선별할 수 있죠. 어떤 것이 더 좋은가. 그래서 이 같은 선별과 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도 여백에도 보듯이 다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그 같은 통찰력, 이 같은 선별을 함께한 줄 믿습니다. 또한 판단력이죠. 판단력이라는 것은 행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판단해서 지혜와 지식이 입각해서 내가 이제 판단하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 판단력이었죠. 법정에서 판단해주지 않는다면 입수나 만하지 않습니까?
법정은 판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더 높은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심령의 사람은 이제는 이와 같이 인격적인 우상은 지혜와 지식과 교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옛습관에 젖어서 이제는 하나님도 내 방식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음성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기능을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도 어떤 감각과 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제 하나님 뜻 안에 소개하는 것을 우리 지체일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가 하나님 뜻 안에 항상 이렇게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지체에 대해서 뭐 하늘 찍어서 버리라 막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것을 무엇인가 같이 완전한 자에 대한 말씀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가 이제 하나님의 성의 인도함에 따라서 정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공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께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속사람의 통찰, 선별, 판단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그 증거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지혜와 지식인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통찰과 선별과 판단에 살고 있구나.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확실히 증거를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그런 절제와 인내라는 그런 열매가 보이면 이 사람은 정말 진정한 부활을 간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맞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의 전이요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야 그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속사람에 대한 성령의 지적적인 감화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속사람에 대한 성령의 감동이에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여건이 없더라도 이제는 성령께서 하시길 잘하면 그 여건과 고난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의 평화를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사람의 어떤 방식과 사람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판단하는 것부터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따르지 않는 그것보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고백하고 하는가를 늘 우리를 지시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판단과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의 심령에 직접적 또한 적극적으로 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춘 인격에 대하여 일어나는 이것은 인격적인 대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대 전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제 죄인 이방인을 예수 믿게 해서 이제는 그 안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 거듭나게 하는 사람 속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뜻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결국은 모든
자아를 죽이고 이제는 겸손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모습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이루시는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우리에게 이른 줄 믿습니다. 신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내 속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완전한 대로 향상시키는 신앙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민자 고백했듯이 내 힘으로 해야겠다, 내 노력해야겠다, 모든 우리의 기도의 삶이나 신앙생활에 포함되겠죠. 처음에는 물론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지만 더 깊은 우리 주님과 교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구나. 이제 이것보다도 이제는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깊은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란 내면적 의식, 속사람이란 그 감정, 속사람이란 그 판단을 성령께 의지하여 그 마음과 정신으로 그분께 경청하는 능력을 갖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과 우리 정신을 다 쏟아서 그렇구나.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감정과 내 판단과 의지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객기된 교제를 나누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 잘 정돈된 속사람의 장소의 표현일 줄 믿습니다. 겸손은 잘 정돈된 속사람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기 위해서 겸손합니다. 그 겸손은 내 속에 있는 감정이 모두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정서의 성숙과 같이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정서의 성숙과 관계합니다. 정서적으로 아주 성숙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정숙된 정숙이 이제는 죄인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 아름다운 향기처럼 나타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같은 정서의 성숙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에 감춘 진정한 모든 도화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도와 같이 사랑과 겸손과 우리의 참음으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진가를 풍성히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하고 아버지 잘할 거 없는 약한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신비인 그리스도를 내주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내 속사람이 나누나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뜻을 헤아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며 하나님의 의지를 판단하며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많이 증거하고 있고 지금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교회에 이루어지는 지혜와 지식이 세상에 나타나야지도 믿습니다. 교회가 이같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함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모습들을 드러내도록 복내며 주시옵소서. 말씀 모두에게 성령의 풍성한 역사하신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94장이네요.
이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심하시고 넘치는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능히 있게 하신 이제 우리 안에 그 최고의 진가인 그들을 품은 자가 되게 하고 그 진가를 드러내게 하신 은혜로서 다짐하고 나타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 종들과 사랑하는 자녀와 꿈과 목표와 나가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